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86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86편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86편, 87편 두 편을 묵상을 해도 좀 짧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두 편을 묵상하고 88편은 다음 수요일 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0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80편 같으면은 이제 중간 조금 넘어서지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고라자손의 시가 85편부터 쭉 이어집니다. 42편부터 몇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5편부터 87편이 고라자손의 신대. 이상하게 이제 86편이 다윗의 기도다 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뭐 편집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고라자손의 시를 얘기를 하다가 85편, 87편 사이에 86편 다윗의 기도가 끼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면은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 86편에는 다윗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상당히 아마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을 공고함과 궁핍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따 이제 1절부터 쭉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을 안 당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제 이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공고한 날, 그 다음에 궁핍한 날, 어느 사람에게든지 다 온다는 거죠. 세상 살면서. 그럴 때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아마 정리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한국이 뭐 지금은 잘 살지요. 잘 사는데 사실 개인 가정에서 잘 사는 거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나라는 부자예요.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 가정에서 먹고 사는 것을 보면은 한국이 최고예요.
그런 왜 이렇게 경계가 이제 6.25 이후에 아주 빈곤국에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느냐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모르지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뭐 권사님들 다 6.25 이후에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만큼 어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경제관념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은 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꿈도 없고 이상도 없고 용기도 없다는 거예요. 왜 꿈이 없나 하면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나. 그러니까 꿈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라가 잘 사니까 뭐 나라가 잘 가겠지 하고 그냥 애국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게 애국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이제 쓰지요. 이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제 위기라고 하는데, 신학의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위기는 위험도 되지만은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위는 위험이고 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기회도 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실력과 능력과 담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아마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떤 위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다는 말을 개역 개정은 가난하고 그랬어요. 이제 원어의 뜻이 아니 하는 말이 가난한, 비천한, 낮은, 억압받는, 압제받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어 그대로 하면은 공고라는 말보다는 가난하고 한 이 개역 개정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 내가 이제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귀를 기울여 가지고 내게 응답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2절, 나는 경건하오니. 그러니까 항상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쌓아가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그 속에서도 바로 경건이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경건을 쌓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이제 연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 가지고
뭐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걷기 하고 이제 운동하는데 그런 거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좀 보존하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경건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는 공고하고 가난하지만은, 궁핍하지만은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2절 하반절,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뭐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제 사는데 하나님이여 주를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 다윗이죠. 자기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3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개역개정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거는 부르짖는 게 아니고 부르는 거예요.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늘 주여 하고 뭐 또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야. 여기 내가 종일 주를 부르나이다. 그래 번역해야 맞아요. 부르짖는 게 아니고 가라. 늘 말씀 드립니다만 가라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살면서 그냥 주를 부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하든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든지 뭐 주여 하든지 이렇게 종일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늘 주를 부르면서 사는 삶 자체가 주를 우러러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아버지 하고 주여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해 주십시오.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개정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거는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간 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라도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죄대로 다 갚는다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를 죄대로 갚으신다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 잘못을 인정할 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여기도 부르짖는 자가 아니고 주를 부르는 자에게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살아가면서 부르짖으면서 종일 부르짖는다면요, 목이 아마 다 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뭐 하나님 하든지 뭐 주여 하든지. 그러니까 종일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가 아니고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다. 근데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후한지 모른다.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앞에서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했습니다만 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여기도 부르짖으리니 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내가 주를 부르오리니, 네?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다윗이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하는 이럴 때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사실 뭐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다른 신이 있다면 그건 귀신이고 마귀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잖아요. 유일신으로. 그래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마귀가, 귀신이 혹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죠. 뭐 기독교에서는 우리 하나님만 믿지만은 다른 사람들, 불교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는 신을 믿지만은 그 신이 뭐예요? 그 중에 전부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은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좋게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해 주시고 이런 거는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끝에는 결국 좋게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9절,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개혁개정은 민족이 이렇게 했는데,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라. 그러면 다윗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든 열방,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개혁개정은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렇게 개혁 번역을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이지만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 얻는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 같으면 이방인들도 다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10절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며, 기사는 기한 일들이라고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적이죠, 이적. 그러니까 뭐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나 모세에게 2가지 표적이나 12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런 일들을 행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 신이다. 주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다 그 말이에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는 역시 뭐 길인데, 말 그대로는 길인데 우리는 지금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는 기도는요, 그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기도한 만큼 우리가 생활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뭐 성전에 나와가지고 여기 예배당에서 막 기도하는 것도 좋죠. 해야 되죠. 그러나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진리를 따라가면서 그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고 살아보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읽으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은 온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전심이 온 마음입니다. 일심이나 전심이나 같은 말이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깊은 음부, 이제 원어 그대로 하면 쉐올인데 우리가 보통 소울이라 그러죠. 소울, 무덤, 죽은 자의 거처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깊은 그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 간증이죠. 사실 뭐 요번에 이제 어제 끝났죠. 다니엘 기도회라고 오륜교회에서 주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뭐 그 선전하는데 보니까 한 3만 5천 교회가 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래서 뭐 저도 처음에 한 몇 번 듣다가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안 들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더라고. 말씀이 전부 간증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안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체험적인 믿음 이것을 감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에 가면은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일어나 자기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 그건 이제 개혁개정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뭐 네페쉬라는 말이 영혼도 되고 혼도 되고 숨도 돼요. 그러니 이제 뭐 영혼이라고 이제 주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그래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뺏어갔죠. 그때에 이제 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너 왜 그랬나 하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이 지방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없는 삶을 사니까 자기를 그렇게 치고 괴롭히고 내 영혼까지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개역개정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종의 아들이 역시 다윗 자신이겠죠.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니까. 자, 17절.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며 기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해도 표징이 안 보이니까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면 그 말이죠.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그것을 결론으로 본다든지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저주받은 혹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걸로 보지 않고 평소에 자기가 경건을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다윗이 가지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87편 다시 고라자손의 시로 나오는데 1절부터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성산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인데 거룩한 산, 그 기초가 성산에 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모든 거처가 이제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이제 사는 집이죠. 우리로 말하는 집인데 그 모든 집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묵상했습니다만은 왕궁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좋다. 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자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이죠. 아까 성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이 성은 임금들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절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기 라합은요, 여기 요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라합은 뭐냐 하면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별명이에요. 애굽의 별명. 그래서 애굽의 별명이 라합인데 여기 이제 라합과 바벨론 하면은 애굽과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말이 그 어떤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바다의 어떤 괴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이제 이 라합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걸 이제 용어로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로 보는데 애굽의 이제 별명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나 두로 그 다음에 구스 이디오피아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애굽보다는 훨씬 뒤에 생긴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거기서 라합 애굽에게서 났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두로 구스 어떤 나라라도 시온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8식구를 건져주시고 근데 노아의 8식구가 이제 점점 불어나가지고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 샀다가 이제 은혜가 혼잡돼가지고 흩어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런 나라들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백될 때까지 참 많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인류는 하나인 줄 알면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하나로 인정을 못하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온 만유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지가 어디에 있다?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나라들이 갈려 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세계가 전쟁 속에 휘말려 있지만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뿔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게 되겠죠. 자,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우리 전부 다 예루살렘 시온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우리가 났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7절 마지막 절이죠.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이제 춤추는 자보다는 뛰어노는 자, 이렇게 개정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것이나 뛰어노는 것이나 다 즐거운 거지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시온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사실은 뭐 신불신 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만 예루살렘을 그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예루살렘이 성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고 그 시온에서 뿌리가 흩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시온에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기 이제 고라자손들이 이런 찬송시를 이제 이런 시를 썼는데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먼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시온에 뿌리를 둔 그런 우리를 한번 고백하면서 고라자손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뿔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강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